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 Acts chapter 14 verse 4 to 28.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네. 네. 좀 이렇게 진정성 있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썩은 얼굴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얼굴이 명품처럼 빛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우리 팀 켈러라는 분이 우리 그 캐터키즘 할 때도 많이 나오셨던 분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엊그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췌장암이 재발하셔갖고 치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기셔서 금방 이제 가셨는데 가시는 그 과정과 여정들을 쭉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데 계속 리포트를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기도도 하고 봤는데 이분은 뭐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아내신 분들이다 보니까 마지막 고백이 그런 거였어요. 난 예수님 너무 지금 만날 준비가 되고 너무 기대가 된다. 빨리 나를 send me home, 집에 빨리 좀 보내달라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저는 뭐 SNS나 페이스북, 인스타를 잘 안 하는데 어제 가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분 돌아가신 소식으로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느낌들로 도배가 돼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제 친구들이 목사다 보니까 그렇겠죠. 목사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저는 놀랐던 게 이 나한테만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영향을 주신 목사님이 아니고 정말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을 주셨던 귀한 목사님이 돌아가셨구나,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느끼면서 뭐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 천국에 대한 기다림, 소망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서 여러 사역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갔던 게 뭐냐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이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복음은 우리가 좋은 소식 듣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가 아니고 복음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바꾸게 만들어요. 직장도 바꾸게 만들고 부부관계도 바뀌게 만들고 자녀 교육도 바뀌게 만들고 나의 경제관도 바뀌게 만들고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모든 게 복음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도 복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죽음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단절시키고 영원한 늪지대로 빠지게 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 복음이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전 세계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붙들고 자기네가 살던 동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의 물줄기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얘기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면 전쟁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세상이 있었는데 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꿈꿨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복음이 들어오면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 종류는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반응이 있고 또 다른 반응은 세상 나라를 쫓고 거기에 묶여서 살던 자들에게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내 세상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그 주인 자리 내려놔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를 하면 대부분의 반응은 싫은데요. 당신이 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왜 들어오려고 해?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영적 전투가 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기쁨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갔던 동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옆 동네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몸 좀 사리고 조심해야겠다. 더 이상 복음 이거 위험한 거다. 증거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마침 그 동네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crippled man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빤히 쳐다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 뭐가 있다. 눈빛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내가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냐면 누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들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누가 앉아 있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불구자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니까 뭔가 줄 것이 있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걸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미문, 아름다운 문, 게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갔다라는 이 스토리를 봤어요.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누가 마음대로 당신을 고쳤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한 게 아니고 막 따졌죠. 누가 고쳤냐, 안식일에 왜 고침을 받았냐. 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해요. 누가는 이런 반복과 대조와 하는 이 과정과 그리고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 전달해 주는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동일한 이런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고침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셨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고치는 과정이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얼핏 읽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거죠. 관상을 보고 고쳐줬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끔 가다가 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뭐 어디 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할 때 우리 대원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전도 훈련 팀들을. 그러면 가면은 시드니에 혹시 가시면 스트라스필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광장이에요, 광장.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원들이 뭘 보고 전할까요? 관상을 보고 전하더라. 저 사람은 가서 내가 지금 하면은 뭔가 들어줄 것 같다. 눈이 착하게 생겼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눈이 선하게 생겼네.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근데 놀랍게 그런 사람들이 더 강팍해요. 안 믿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됐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저는 관음사 다녀요. 뭐 조계종이에요. 이러면서 안 믿어요. 절도 있으니까 거기에. 안 믿는데 누가 봐도 저분은 예수 안 믿게 생겼다. 우락부락하다, 얼굴이 험상궂다, 다가가기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막 집사님 좀 가보세요. 해서 가면은 예수님 당신은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눈물 흘리고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얼굴 아무 상관이 없다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보고 믿을 만한 그 얼굴에서 말을 전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듣거늘. He listened to Paul speaking. 바울이 말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눈빛이 청초롱하고 반응이 있고 뭔가 갈급한 마음이 있고 듣는 자의 태도, 준비된 자세가 있다.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구나, 갈망이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만남들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은 우둔합니다. 말도 버버벅거리고 조리도 없고 문법도 틀리고 표현도 서투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복음의 씨앗이 담겨져 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면 그 영혼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작업 들어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동네 루스드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사람들이 고쳤대. 저 사람들이 뭐야? 신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대화가. 기적을 행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과 늘 바라보던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화가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이상한 일들을 꾸미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지 마세요. 라고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분노를 내요. 희한하죠? 그게 군중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워십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걸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며칠 후에 똑같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똑같은 군중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성난 폭도로 돌변해서 돌을 들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켈빈은요, 존 켈빈은 우리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우상이 만들어져요. 우리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 우상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줄, 내 오감을 만족시켜, 내 육감을 만족시켜줄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나는 너무 외로워, 힘들어. 내 남편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준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 아내라도 나를 인정해 주면은 나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남편이고 아내고 다 소용없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성적 받고 그러면 돼. 자녀들의 성공이 나의 전부야. 어떤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채워지셨어요? 남편을 바라보면 여러분 막 화만 나죠? 화가 나죠? 화 끝까지 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고, 자녀들 보면 한숨만 나오죠? 어떻게 될지. 주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그 나의 이 만족, 우상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들 필요 없고 나는 쇼핑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끊임없이 아마존에 들어가고 이베이를 서칭하고 오늘은 뭘 좀 사야 되는데 필요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저거는 갖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어떤 쾌감을 누리고 내 삶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공장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우상을 파괴하기 이전에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나는 여기에 너무 약하구나,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난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순간 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우상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저는 뭐 다 만족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그렇게 하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지금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여전히 나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이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된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서 원했던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근데 그 신이 우리가 익숙한 신이죠. 제우스와
오늘 보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나오는데 헤르메스가 아니고 흐는 H는 무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에르메스죠. 에르메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구를? 바울을. 바나바는 풍채가 좀 있었고 이렇게 근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잖아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에르메스는 이 그리스 신화를 좀 보시면은 관계가 이 제우스는 엄청난 바람둥이입니다. 모든 여신들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신들의 아버지의 별명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태어난 애가 이 에르메스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에르메스는 여행을 하는 신이에요. 여행. 그래서 늘 돌아다니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 주황색 가방 이거 마구 용품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시죠? 가죽. 마차 만들던 회사예요. 이런 가죽 제품들. 여행을 하니까 에르메스 신에서 따온 거죠. 에르메스라고 하는 신. 여행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음유 시인처럼 말을 잘해요. 말을. 웅변을 잘하는 거죠. 신의 뜻을 전달하고 이게 에르메스예요. 제우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동네에 가니까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던 이 동네에 가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비주얼 담당하고 딱 근엄하게 있고 바울은 계속 막 떠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는 에르메스고 쟤는 제우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군중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욕망을 표출하기 위해서 우상화 작업을 해요. 끊임없이 아이돌을 만들어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글을 읽으면 아유 옛날 사람들 참 무식하네. 그 우상을 왜 믿어?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더 심해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심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좀 너무 멋있어요. 연예인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아이돌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애들이 따라하는 노래와 춤. 그런 연예인들을 그런 것만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헤어스타일, 그들의 말투, 생각, 옷 입는 것, 이 모든 걸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돌들이 자기네들이 스타일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을 다 조종하고 있죠. 끊임없이 이런 아이돌을 만드는 공장이 있죠. 이거를 우리는 기획사라고 불러요. 기획사는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애들을 보고 얘네들 스타일을 보고 너는 이거 담당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 이렇게 살아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런 기계 같은 애들을 만들어냈어요. 자기 생각도 아니고. BTS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혹사당하면서 트레인 돼갖고 브레인 와싱 돼서 컸는데 나이가 크고 머리가 커지니까 그 중에 한 명 애가 우리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남자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사는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뭐 이상하다, 기형이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렇게 만든 세뇌당하고 그렇게 살아는 건데 아이돌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시대, 이 시대는. 거기에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고 박수를 치고 돈을 쓰고 그게 우상입니다. 돈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가는 이 시대. 내 마음의 우상의 공장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나에게 저 물건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도 저기 할러데에 가면 힐링이 될 것 같아. 비싼 레스토랑에서 고급진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친구들이 인정해 주겠지. 이게 다 우상화예요. 뭐 특정한 물건을 내가 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열심히 일하고 할러데에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뭘 하는 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걸 내가 함으로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 나는 여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평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예요? 언제까지?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
이효리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효리 씨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누군가 대화하는 가운데 연예인들끼리 저 오빠는 사람을 옷 입는 걸로 판단을 해. 막 명품 같은 거 입고 입냐 안 입냐 막 판단해.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왜 명품을 안 입는 줄 알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니까 이효리가 하는 얘기가 내 자체가 명품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싶으시죠? 나는 명품 필요 없어. 내가 명품이잖아. 네. 자존감이 높은 거죠.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그러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를 몰라도 예수를 모르는 자도 자기 자존감이 높고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세요. 세상은 명품을 사랑해요. 브랜드를 선호해요. 이걸 내가 도배를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런 껍데기로 너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 자체가 명품이야.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잖아. 너의 존재 자체가 빛이 나. 태초부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불러서 지명해서 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나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쉴 새 없이 우상으로 내가 채우려고 했던 내 뻥 뚫린 이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의 방황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 아까 했던 뭐 나이키도 똑같아요. 니케도 그것도 그리스 신이라고 그랬죠. 에르메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브랜드, 여러 신들을 만들었던 이유는 골라 잡아라, 자기 입맛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그 신들 쫓아서 욕정을 채우고 우상 숭배를 해라.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이 됐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육체적인 이 쾌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육체적인 쾌락이 오니까.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을 할 때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 케미컬 리액션들이 나의 어떤 이런 흥분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고, 또 반대로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르고 내 육신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내가 맨날 명품을 보고 있고 이거 봐야 돼, 사야 돼.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매, 저 남자, 식스팩 멋있네. 몸매 너무 좋네. 내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에요.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하면 안 됐는데 이제는 막 마음대로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아무것도 없는 성적 타락이 바닥을 치는 윤리, 도덕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의 만족이 되니? 이 생의 자랑거리들, 자기 과시, 세상적인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런 모든 것들, 나의 기쁨과 궁극적인 만족이 채워지는 통로가 세상의 것들이라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다 채워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이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내 존재 자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 명품 성도의 삶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외의 것들, 허무한 것들,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서 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전부가 되신 이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교에 출발해서 키프로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동네들, 터키에 있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자기네들을 보내줬던 파송했던 안디옥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여러 과정 중에서 했던 일들이 새로 이제 막 생긴 교회들이잖아요. 막 생긴 교회.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뭐 목회자가 있겠어요? 교리가 탄탄한 교리가 있겠어요? 뭐 성경 책들이 있겠어요? 성경 책도 없었죠. 인터넷이 발달돼서 뭘 공부를 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들을 세우고 그 안에서 리더십들 세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게 주님께 그들을 맡깁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도 1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했던 표현이 마지막 표현이 26절의 표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They had been commended to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래요. 뭔가 선교를 하고 뭘 할 때는 잘 준비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선교지에 그 사람들의 반응, 호의적인 반응이 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한마디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경험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확인했고 이 모든 것들을 27절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자기네들을 보내줬던 그 교회에서 선포를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서 교회 성도님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를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끊임없는 어떤 결단과 결정과 선택의 과정을 겪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한 가지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계획하고 뭘 이룬다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백성은요, 저 고백처럼 뭔가를 내가 보고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내 몸을 던집니다.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고 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명품을 좋아해요. 오늘 저 제목에 맞춰서 컨셉도 제가 약간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뭔가 몸이 굉장히 오래된 양복인데 한 20년 전에 유행하던 양복인데 조금 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양복으로 입고, 이 넥타이도 이거 이 에르메스예요. 아무도 모르죠. 말 안 해주면 모르죠.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에르메스. 저 명품 좋아해요. 근데 이 세상의 명품이 아니고 비싸고 이름 있는 브랜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명품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아름다운 별처럼 빛나는 반짝반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는 이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것보다 빛나고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아름답고 찬란한 브랜드는 없습니다.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 내 마음에 찍어내는 이 우상 공장의 이 짝퉁들,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결핍이 모두 채워지는 그 마지막 내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갈급함이 다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내던지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명품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KPCM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